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3일점 또 기념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고 있던 돌멩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돌멩이가 내 심장보다 무거웠다는 걸 마침내 인정하는 일이다. 끝까지 옳고 싶었던 말, 끝내 이기고 싶었던 표정, 아무도 모르게 붙들고 있던 서운함의 끈 하나, 그것을 툭 손에서 놓는 순간 비로소 손바닥에 바람이 깃든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비워두는 것이다. 비워둔 자리로 빛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내가 들어온다. 나를 덜어내며 좀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멀리 본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 흙은 흙에게, 바람은 바람에게, 상처는 시간에게 맡기고 나는 오늘도 하나를 덜어 한 걸음 자유에 가까워진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 겨울에도 생명의 기운을 모아 이 봄을 맞이하는 생명들에게 우주가 따스한 빛과 바람, 연도 새싹으로 박수를 보내는 3월입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보호해온 동력 식구들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아멘. 며칠 전 니카라구아에서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88세 한국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나무의 노래 다큐 영화를 봤습니다. 나무는 가식이 없고 언제나 진실을 얘기해줘요. 주고 주고 또 주고. 어제 꽃핀 나무가 오늘 꽃을 떨어뜨리는 이변으로 나무가 말을 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나무를 보고 나무의 말에 귀 기울이며 대가 없는 사랑을 처음 느꼈다며 숲에서 흥겨워 춤을 추었다는 어른. 아무도 모르게 산소를 만들어서 보급하며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어르신의 삶을 보며 자연의 일원으로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질문을 담았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이 곳곳에서 등불을 비추며 길 안내를 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인천 사랑의 연탄 봉사활동을 동료 식구들과 자유인 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4년째 낮은 곳에서 신앙 공동체로 연결되니 참 감사했습니다. 연탄을 손으로 안고 지게에 담아가는 아이들이 기특했고 아이들이 손발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흐뭇했습니다. 자기 힘만큼 연탄을 나르다 보니 1500장을 2시간이 못 되어 모두 분배했습니다. 함께 손을 보태는 놀라움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를 공격했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곳이 있는데 패권을 챙기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보낸 전쟁이 또 일어나니 세계의 혼돈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루빨리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AGI 시대가 곧 온다고 떠들썩합니다. 어른들도 가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데 학교에서 AI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교육 정책을 얘기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아이들이 천천히 즐겁게 우주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경이감을 배워가며 자신을 알고 성장하도록 돕기보다 어른들의 불안을 더 씌우며 재촉하니 어쩌자는 건지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꽃을 피운 지 하루 만에 꽃을 떨어뜨리며 기후위기를 보여주는 나무처럼 우리 아이들이
병들지 않도록 아이들이 보내는 몸짓과 소리를 침묵으로 듣고 응답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며 우주와 자연의 질서와 연결하여 살기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듯이 혼돈의 세계에서도 깨닫고 내면의 힘을 키우며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소서. 살아가는 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배워갑니다. 숨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나와 우리가 어우러지며 잘 노는 것이 귀한 것을 알아갑니다. 깨우침을 살아내는 평화로움이 모두에게 함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김원호 집사님 한국 생활 재미있으세요? 그냥 그렇게 보고 싶었던 또 오고 싶었던 한국에 오셨을 텐데 오늘 참 캐나다의 교인들이 세 가정이 있는데 그 교인들이 다 여기 계세요 지금. 이런 날도 오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성설과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니고데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유대 관원이라고 나오죠. 니고데모는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사내들린의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유대 최고 회의예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신정사회였기 때문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모든 기능을 다 행사하는 유대 권력의 최고 기관 사내들린의 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대법관하고 거기에다가 검찰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그 권력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그래도 비교적 상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아주 신실한 욕심이 많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니까 경비병을 동원해서 예수를 잡아가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지 마라. 사람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들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어떤 건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너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만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치르는 데 함께하는 그래서 시신에 향료를 바르고 그래서 장례를 치러드리는 그 일을 니고데모가 같이 합니다. 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이면서도 최고 권력에서 지도자급을 행세하던 고급 관료죠. 그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운동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존중을 하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곳에서 예수를 지지하고 예수 운동을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 예수님의 시신 국가 반란죄로 사형을 처한 사람의 시신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건 되게 용감한 일이거든요. 그죠? 자기도 같이 빨기를 몰아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일을 행합니다.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던지는 질문들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던지는 질문들뿐만 아니라 나누는 대화들의 모습을 보면
니고데모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력도 쥐고 그리고 나라를 운영할 정도의 그 위치에 올라가면 사실은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영속화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관심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이 편안하고 안락한 권력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이 나라에서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이제 권력의 맛을 여러분들은 많이 안 보셨나요? 네. 권력의 맛을 보신 분들은 그런가 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좀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속적인 방식으로 누리고 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사이비 같은 그런 종교의 운동일 수도 있는데 유대 최고 권력자가 공인이 뭔가 사이비와 같은 이상한 집단에 이렇게 찾아가는 것 자체가 별로 사람들의 눈에는 달가워 보이지 않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들이나 나누는 대화들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태어나는 게 진짜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물과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여러분들 물과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 관심 있으세요? 관심.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도 했지만 때로는 자기가 권력을 가지는 가장 그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 사람이 관계하면서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앙인답게 진지하게 살아가는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관계에서 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거듭나서 사람답게 사는 의의 권력자가 돼도 그런 권력자로서 내가 사람을 생각하고 정치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관심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승현이가 뭐에 관심이 많아요? 그 정도는 다 알죠. 승현이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예? 한번도 관심 있어요. 우리 이제 축구를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승현이가 축구에 뭐에 관심이 많아요? 승현이는 축구에서 골을 먹지 않는 거에 굉장한 관심이 많아요. 아무리 골을 넣어도 골을 먹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현이가 수비수예요. 왼쪽 수비수. 근데 승현이는 어떻게든 그 상대가 공격수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하면은 골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심은 어떤 걸 일으킬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골을 잘 막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네. 공격수가 공격을 막 다채롭게 할 때 그 다채로운 공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겠죠. 나중에 승현이는 좋은 수비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목사의 설교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 아니에요. 김길리 선수가 7살 때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피겨 막 하는 거, 스케이팅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서 학원에 등록을 했대요. 근데 무슨 학원을 등록했어요? 쇼트 트랙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피겨를 해야 되는데 쇼트트랙 학원에 등록을 한 거예요. 엄마가 잘못 알고 등록을 해서 보니까 쇼트트랙을 했더래요. 피겨에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피겨 쇼트트랙을 하면서 이 돈은 이 스피드의 매력을 느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스피드의 매력을 느끼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예? 스피드인데, 네, 스피드죠. 네, 스피드. 쇼트트랙은 스피드가 전부 다니까. 근데 이 사람의 코너링을 할 때 넘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상대에게 앞선 자리를 내주지 않는 거. 그러려면요, 이 코너링을 할 때 바짝 붙어서 코너링을 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서 바짝 붙어갖고 코너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이 김길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거를 독창적으로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코너링을 할 때 보면 어떤 자세로 하는지 아세요? 유심히 보세요. 오늘 저 예배 끝나고 나가서 그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코너링을 할 때 특히 제일 마지막 바퀴를 돌 때 보면 두 손으로 살짝 짚어요. 얼음을.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으로 짚어요. 그 얘기는 무게중심을 두 손에 살짝 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스케이트 발에 있는 무게중심을 약간 손 쪽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코너링이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러면서 가장 안쪽으로 돌 수가 있겠죠. 맨 마지막에 승부수는요, 그 코너링 하면서 자리 다투면서 뒤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힘은 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데 길이 열려야 에너지가 가죠. 근데 길이 닫혀 있으면 초월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코너링을 하는 그 마지막의 순간에 그 제일 안쪽으로 코너링을 하면서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속도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뺏기지 않을까에 집중적인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날들은 연습을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을 개발을 해서 그 코너링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그 들어오는 거 보면은 추월을 하려고 애를 써요. 쓰는데 자리를 뺏기지 않습니다. 많이 맞죠? 제가 그걸 보면서 AI한테만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에 좋은 질문과 좋은 관심을 화두를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평생 내가 그 어떤 것도 개발되지 않거든. 내가 관심 없는 주제에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데 길을 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 제국의 이 폭력적인 폭주기관차를 타고서 막무가내 질주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야당과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화의 상대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으면 오늘날 이런 시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집중적으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야당 지도자들과 소통하면서 어쨌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을까를 여기면서 계속해서 그 분야를 연구하면서 고민을 했었다라고 하면 저는 국정 운영을 달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아니지. 그러면 윤석열이 아니라 근데 마지막까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어떻게 하면 지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반대편을 제거할 수 있을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끝까지 제거할 수 있을까? 밖에는 관심이 없었던 게 결국은 이런 삶을 초래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디를 가나 꼭 수첩을 갖고 다니셨어요.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갖고 계신 선배님이셨어요. 지금 65세쯤 되셨어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봤어요. 선배님, 형님, 그 수첩 왜 갖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초기, 제가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 초기 때 제가 30대 그래도 초반이었습니다.
30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분도 이제 뭐 그래봐야 한 30대 중반 조금 넘었죠. 예. 그런데 수첩을 갖고 다니시는데 거기다 뭘 적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이렇게 어디 다니다 보면 이렇게 그 감리사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선배님들이나 어르신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다,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메모지에 적으면 되는 거예요. 네? 친구책이야. 응, 적어요. 네, 적는 거예요. 네, 리스트 작성을 쫙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런 것들을 좋은 점도 적고 안 좋은 점도 적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걸 보고서 왜냐면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생각했을 거 다 잊어버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해야 된다고 하고 싶었던 거 아니면 나이가 들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서 수첩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수첩을 잃어버렸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저희가 10년 정도 있었을 때 한 8년, 9년 이럴 때쯤 되니까 이분이 감리사가 됐어요. 지방 교회 한 40개 정도를 전체를 관할하는 감리사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세요? 이분은 정말 자기가 나이 들어서도 정말 멋진 선배, 멋진 감리사, 좋은 어떤 그런 따뜻한 좀 품이 넓은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감리사님이 딱 되시더니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미 서북부 지방은 우리 고향 지방은요 다 해봐야 고향 덕양구예요. 근데 미 서북부 지방은 그 LA부터 해서 시애틀까지예요. 그러면 한반도 몇 배가 돼요. 그러면 자동차로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LA에서 시애틀까지 거의 뭐 몇 시간이에요? 16시간 걸릴 테니까 자동차로 못 움직이니까 교육제의 한 번 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요? 비행기 타고 움직여요. 그러면 가난한 교회 교육자들은 교육제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감사님이 딱 되시자마자 본인 사제도 털고 또 그다음에 교회의 성교비 같이 해서 못 가는 그 가난한 교회의 사역자분들 비행기표, 왕복표를 다 끊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는 책 보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냥 목회자는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는 그 가난한 어려운 교회 교역자들한테 책 사서 보라고 책값도 주시고. 그리고 적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지지부진하게 막 30분, 40분 막 이렇게 하는 거가 그렇게 듣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메모리에 딱 적었대요. 설교는 15분 이상에 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님으로 설교 다니시면서 이분이 또 부흥 강사예요. 그래서 부흥회 때는 막 1시간, 2시간씩 하시는데 일반적인 설교는 딱 15분 이상 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어려운 교회 가면 목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조금 도와주면서 막 할 얘기 못할 얘기 막 지지부진하게 엄청나게 막 선배가 일방적으로 막 그냥 목회 경험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적었대. 내가 해봐서 아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도 그 교역자가 어떤 목회를 하는지, 어떤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조용히 봉투 하나 내밀고 그렇게 들어온대. 박창길 목사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또 그러면서 사실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만 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공동체의 범주가
사실은 그 맡아서 책임져야 될 영역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기는 젊은 시절에 보면서 좋지 않게 보였던 많은 삶의 습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노력과 애씀을 그런 방식으로 또 풀어가더라고요. 2주 전에 또 저희 교회에서 고양시에 어떤 커뮤니티가 생겼냐면요. 서로 돌봄 안녕 커뮤니티라고 하는 고양시에 저희 교회 오셨는데 한 15명이 오셨더라고요. 이 멤버가 2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간호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분도 계시고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시던 분도 계시고 한의사 분인데 어떻게 하면은 임종기에 집에서 인간답게 잘 임종을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학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한의학적으로 뭐 그런 거에 관심을 하시면서 이 돌봄에 관심 있는 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돌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희 교회 오셔서 저희 교회 돌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거를 그냥 제가 소개만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드리시는 거를 소개만 했는데 이분들은 그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여간 배우기도 하시고 강사 초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자기들끼리의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 뭐 술도 먹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야기도 막 풀어내고 막 이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돌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관심이 들어요. 이 커뮤니티는 앞으로 이 고양시 안에서 좋은 돌봄의 과제들의 문화를 풀어나가는데 현격적인 공헌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1절입니다. 107주년입니다. 여러분 기미 독립선언문에는 단순한 독립선언이 있는 게 아니라 독립된 세상이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동세상에 대한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봉준이 꿈꾸었고 5.18 광주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꿈꾸었고 60, 12.3 계엄을 막은 이들이 꿈꾸었던 대동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죽임과 공포와 학살의 위협 속에서도 대동세상에 대한 꿈과 열망과 관심과 질문을 잃지 않았던 시대에 깨어있는 양심들 덕분이 아니었을까. 그들의 희생과 숭고한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관심과 질문만큼 성장합니다. 좋은 관심과 좋은 질문은 좋은 삶을 열어갑니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고 질문과 관심은 살아있는 자의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이 들어가면서 던지는 삶의 화두와 관심들이 우리들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화두와 관심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말씀 상기하시면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